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듭시다. 속담이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요.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었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새해에는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가 되고 열매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지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지킨다는 전제하에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서 소유란 말이 세굴라인데요. 보배, 보석 이런 뜻입니다. 보석이다, 보배롭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구슬이 부분이라면 보배는 전체가 되겠지요. 다 깬 거니까. 그리고 시간에다 비유하면 구슬은 현재겠지요. 현재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구슬과 같은. 그리고 보배는 끝이 좋은 거겠지요. 인생 전체가 좋은 거, 그게 보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구슬 하나하나를 잘 깨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전체를 잘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현재와 마지막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뭘 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알아도 어떻게 풀지도 모르고 막막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와 똑같아요. 아무리 책 사주고 노트 사주고 학비 대주고 그래도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것만 아는 것도 참 괜찮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깡통이냐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 다시 말해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느끼는 감정, 그 다음 결단할 의지. 이게 다 망가졌어요.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데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씩 도와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이지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고쳐주셔요. 생각을 고쳐주시고 또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 안 고쳐주면은 우리는 멍청한 생각만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기도하러 왔는데 온갖 잡생각만 하고, 뭐 우리는 생각을 무조건 뭐 내 생각인 줄 아는데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로 다 내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거 내 생각인데요 하면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은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러거든요. 딴 사람 얘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누가 주장하는 이야기,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해요. 결국 뭐 마귀의 밥 되는 거죠.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거의 모든 죄가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딱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해요. 생각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지성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으면은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잃은 거죠. 헛된 거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 아시죠? 열심을 갖고 자기 소신 갖고 뛰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었잖아요. 예수님 핍박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기도해야 민폐를 안 끼쳐요. 기도 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잖아요. 다 민폐입니다, 민폐. 기도해야 목표가 생깁니다. 기도해야 방향을 잡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성을 탁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감정인데요. 여기 탄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6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가만 놔두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나와요.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나온다니까. 두려움, 불안, 뭐 아니면 욕심, 자랑 다 이런 겁니다. 다 죄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감정을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허전하지 않아요. 감정에 힘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뭐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이 안 들겠지요. 그러면 요즘 아줌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잘생긴 사람을 보면 피로가 풀린대. 요즘 뭐 말세라서 그런지 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더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 남자는 철없을 때나 예쁜 여자를 보고 정신이 나가지. 그 나이가 들면 얼굴이 잘 안 빠져요. 얼굴을 안 보고 인격이 좋은 사람하고 있을 때에 그 위로를 얻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늦바람이 잘 나나 봐요. 잘생긴 사람을 보면 뭐 피로가 풀린다 그러고 뭐 지치지 않는다 그러고. 어쨌든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사랑하면은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적인 사랑, 뭐 껍데기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지쳐요. 사역을 해도 사랑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교회 청소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직장에 가서도 뭐 여러분 뭐 교사들 같으면은 학생들 사랑하고 그러면은 뭐가 지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싹 빠지니까 요즘 그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 뭐 애들이 뭐 선생님 고발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러니까 뭐 사랑이 떠나고 의무감만 가지고 하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뭘 해도 별로 안 지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엄청나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지치지 않잖아요. 감정이에요, 감정.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감정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견디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꾸만 뭐 우울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하시는 분들, 뭐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미움의 감정이 확 올라오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시는 분들, 여러분 성령님 초청하십시오. 감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내 감정을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만져주십니다. 감정이 치유되고 감정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어떠한 일도 견뎌나가죠. 그 다음 세 번째, 의지를 고치십니다. 의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죠. 주님의 뜻대로. 내 결심, 내 결단 이게 아니라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27절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의지대로 기도하죠. 맨날 구하는 게 뭐 내 욕심, 뭐 내 의지를 가지고 구하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 뜻대로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뭘 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 등산 초보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죠. 뭐 산에 올라갔더니 뭐 이상하다, 뭐 이 산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봐. 등산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열심히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래.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본들 뭐합니까? 그 산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열심히만 하면 다 열매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나중에 보면 그 열매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열매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씨 뿌리고 농사 열심히 지었더니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 거둘 수 있는 게 복이라고 해요. 씨 뿌렸다 해서 다 거둔 거 아닙니다. 씨 뿌렸다 해서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다고 다 시험에 붙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노력한다고 다 되나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지금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다 허망한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왜? 방향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해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현재를 알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해에는 구슬이 잘 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구슬도 깨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끝이 좋다는 거죠. 끝이 좋은 게 뭡니까? 삶 전체가 좋다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좋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최종 승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이 뭡니까? 끝이 좋게 만드시고 삶 전체를 좋게 만드시고 종합적으로 좋게 만드신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면 고난도 있고 낙심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고난도 아니고 의미 없는 좌절도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기가 와야 재미가 있지. 위기는 없고 뭐 맨날 뭐 평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걸 누가 봐요, 그걸. 위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위기와 고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 뭘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힘이 세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약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될 일은 다 되더라는 거예요. 될 일은 다 돼.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될 일은 다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자라 칩시다. 나는 못생겼어. 그런데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될 일은 다 돼.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성령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했어. 예뻐졌어요.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찐따들만 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별론데 된다니까요. 일이 은혜지요. 은혜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80살의 그 모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해져 있을 때죠. 애굽의 왕자도 더 이상 아니고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80이면 노인이지요. 노인인데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요. 제가 볼 때에 뭐 처가살이 한 40년 하면 남자는 뭐 매가리가 없어요. 남의 양이나 치고 뭐 머슴하고 뭐 똑같지요. 뭐 그러니까 힘들지요. 모세가 더 강해진 것이 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못한 게 뭐가 있어? 다 하지. 양치던 그 힘 가지고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다 시키잖아요. 왜요? 약한 모세 위에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케이스네요.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뭐 간질 아니면 안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면 더 잘할 텐데, 건강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차례나.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남들은 잘 고쳤는데, 남들은 뭐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심지어 뭐 여러분 뭐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남들은 다 고쳤는데 자기는 나아진 게 없어. 상황은 그대로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뭐 나이 들고, 뭐 강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 된다니까, 일이. 그래서 일을 해도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뛰어난 부분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일을 하면 돼. 신기해.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경력이 뭐 화려하고 이력서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안 돼. 삐거덕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머무릅니다. 그런 일화가 있지요. 옛날에 그 시카고에 깡패들 전도했던 그 울보 목사님이 있었어요. 별명이 울보 목사님인데, 코넬 클라크라고. 그 창피한 거죠. 몇천 명씩 이렇게 깡패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설교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특별한 은사인데 울컥울컥 하시는 분 있잖아요. 본인은 되게 창피해요. 그거 남자로서. 왜 자꾸 눈물이 나오지? 그래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창피해서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없게 해달라고. 나한테 눈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눈물이 사라지니까 능력도 사라지고 뭐 깡패가 더 이상 안 와.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잖아요. 다시 옛날로 좀 돌이켜달라고.
질질 짜는 울보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부흥이 되더라.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고 그러면요, 변화는 안 되는데 일은 되고 있다, 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살은 안 빠져. 그러면 더 빼려고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할 일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변화가 안 되면 족한 줄 알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된다고요. 저도 여러분 머리카락 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안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족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 그걸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일을 하신다. 그게 첫 번째 합력선. 두 번째는 뭐냐? 뒤바꾸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걸 한자로는 전화위복이라 그러는데 나쁜 것을 선으로 바꾼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 이해나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불행이라고 느끼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어떤 전도자가 아프리카 사막을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나귀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가니까 짐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천막하고 등불하고 수탉을 갖고 갔어요. 수탉은 왜 가지고 갔냐 하니까 아침에 깨려고, 알람 대신에. 요즘은 좋은 세상이죠. 휴대폰에서 다 이렇게 알람 이렇게 알려주니까. 동네에 들어갔더니 거절당했어요. 배척했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사막에다 그냥 천막 치고 잤대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쯤 보니까 나귀가 도망쳤어요. 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일단 성경 좀 읽고 눈을 붙이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등불이 꺼진 정도가 아니라 기름이 다 엎질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성경도 못 읽게 됐어요. 에이, 잠이나 자자. 일찍 일어나자. 깨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수탉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 전도자를 보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배척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귀도 도망가고 등불도 엎어지고 수탉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밤새 여러분 도적제들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찔하죠. 만약에 어제 저녁에 자기를 환영해 줬다면은 자기도 죽었잖아요. 또 수탉이 없어지는 바람에 늦잠 잤잖아요. 다 없어져 가지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사안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려고 왔는데 왜 안 되는 일만 이렇게 연거푸 생기는 겁니까? 왜 약재만 생기는 겁니까? 원망했겠지요. 그렇지만은 인생은 세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인생은 몰라요. 끝이 좋아야 좋은 거지 과정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좋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도 바로왕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바로왕이 여러분 친절했다고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려해주고 연금도 넣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애 낳으면 1억씩 통장에 딱딱 꼽아주고 그러면은 출애굽한다고 하면은 하겠어요? 아니 선진국에 이렇게 복지 시설이 빵빵한데 어디로 왜 그걸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와가지고 야 출애굽하자 그러면은 너나 나가라, 너나 가라 하와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학대하고 배척하고 또 애 낳으면 죽이고 어려운 농사일 시키고 벽돌 구우라 그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기도도 터져 나오고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야 떠나자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그 완악함, 고집불통 악한 거잖아요. 악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이 지독한 그 악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나를 도운 적이 많아요. 나를 떠나게 만들고 다른 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 찾아서 보니까 다른 길이 또 열리고.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자기 형들, 그 지독한 형들 만났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지. 그 자기 발로 가라고 하면은 그 가겠어요? 요셉이 최쇠곡 딱 입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왜 가? 나 안 가 그랬겠지. 그런데 팔려가니까 간 거죠. 또 바로왕을 또 어떻게 만나요, 노예가. 그런데 할 수 없이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악해가지고 모함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바로왕한테 가는 그 지름길이 됐잖아요. 그 안에서 귀족들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 앞에 같이 가는 그 지름길이 됐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선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걸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우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여러분 길이 활짝활짝 열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마귀가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귀가 여러분을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게 만들고, 그게 합력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네,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가라고요. 설명하려고 하면 나도 몰라, 마지막은 좋아. 그러니까 웃고 살라고요. 고민하지 말고 약 먹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대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을 어지럽게 만든다. 여러분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을 보게 되면은 잠시 나아졌다가 또 이세벨 이야기 듣고 또 악해지고 그래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거든요. 죽이실 때 어떻게 죽이시냐 하면은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의 입에 넣어줬어요. 열왕기상 22장 21절 보니까 그 하늘나라 천상회의가 나오죠. 거기 보니까 어떤 영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내가 아합 왕을 깨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은 미혹의 영이 가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거든요. 그 무슨 말을 하든 그걸 믿는 거야. 참 안타깝지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은 안 믿고 거짓말하는 영은 믿어. 떠도는 이상한 말들. 여러분 이단 따라가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꿰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다 이런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데 대적이 이상한 짓을 해.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들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붙어버린 그 아히도벨, 그 당대에 뛰어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뛰어난 모사입니다. 그게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도 계략을 내놓고 또 후세라는 사람도 계략을 내놓았는데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요.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멍청한 놈이 온 이스라엘을 그냥 전쟁터로 몰아넣어요. 반역을 하니까 그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반역자들 다 망하고 다윗이 승리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내가 몰라도 돼. 그냥 대적들이 그냥 어리석어집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구슬도 서말이라도 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어 나가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짧게 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구슬 만드는 것, 그 현재 일이죠.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애들 그 뭐 장난감 중에 그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레고, 퍼즐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그 이런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게 뭐 맞추다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뭐 퍼즐 같은 거요. 퍼즐 같은 거. 뭐 1000개짜리 이런 건 어렵거든요. 그거 여러분 웬만해서는 잘 못 맞춥니다. 하나하나 이런 참 내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맞춰 놓으면 큰 그림이 되죠.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죠. 예, 마치면 딱 되겠네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고도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이 퍼즐 문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이해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의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인생 전체에서 분명히 나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요. 인생에서 여러분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무엇이라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구슬을 만들고 그렇게 있지만은 구슬은 꿰시는 분이 잘 꿰서 보배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새해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